오늘 일산 순복음 영산교회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5절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야훼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야훼만 섬기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날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오직 주님께 향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섬기며 그 예수님만 따라가며 신뢰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봉사리 고마워라 임마누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종아도 전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우리가 우리의 나번이라. 고마워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그 예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에 일꾼이
축원드립니다. 아멘.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찬양과 기도로 성찬주일 2부 예배에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없게 하시고 알게 모르게 지은 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공의와 정의로 우리 사회가 바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부강한 국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선교와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세계에 도움 주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이 땅에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복음 앞에 바로 서는 교회,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성도,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 되는 이웃 되게 하여 소망의 이유가 많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녀 성교회와 여러 기관과 지구역장, 교역자님들이 은혜가 충만하여서 맡은 직분에 충성을 다하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으로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으로 고통받는 자에게 공의로운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부여와 재물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소망을 주셔서 기쁘고 즐거운 믿음 생활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강신호 담임 목사님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소망과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지혜와 건강과 명철을 주셔서 주님의 큰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고 은혜 넘치는 성도가 되게 하여 감사와 찬양으로 성령 충만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며 모셔드리고 의지하오니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찬양을 드리는 예루살렘 찬양대에 큰 복을 내려주시고 부흥하는 찬양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야훼의 손에 죽었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야훼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야훼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야훼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드렸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야훼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야훼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야훼를 향하여 함이로다. 아멘. 예루살렘 성가대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망이라도 좋으니까. 원망이라도 좋으니까. 오늘부터 저희 교회의 교역자들과 또 아침 일찍 오셔서 봉사하시는 재직들이 주차를
지하 주차장에 하지 않고 교회 주변에 주차할 수 있는 곳에 주차하고 오는 걸로 했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바깥에다가 주차를 하고 걸어 들어왔습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서 주차장이 좀 비어있다 이런 느낌 들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아침에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이 주일날 제가 나가서 주차 봉사하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처음에는 제가 주차 봉사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말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설교하는 것 이외에 남는 시간에 나가서 내가 주차 봉사하겠다라고 고집을 피운다면은, 그래서 주차 봉사하는 것을 제가 하고 있는 것을 성도님들이 보신다면은, 저를 보시는 분들은 저를 아마 굉장히 존경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자는 대로 하실 것 같아요. 거기 주차하시면 안 돼요, 이쪽으로 오세요. 그러면 네 하고 쫓아오실 것 같아요. 주차장에서 여러분 봉사하는 일은 굉장히 힘든 일이고 굳은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 주차하시면서 주차하는 그 봉사하는 집사님들에게 혹시 짜증을 내시는 일도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세우려고 한 곳에 못 세우게 한다면은, 그리고 분명히 지하 1층이나 2층에 한 자리라도 빈 거 있을 것 같은데 못 들어가게 한다면은 그 주차 봉사하는 사람에게 분명히 짜증을 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 오기도 전에, 예배 드리러 오기도 전에 주차장에서 시험 들고 교회에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요,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 중에 시험 들어서 그래서 봉사를 그만두는 분들도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교인들의 인격적 성숙은 교회 주차장에서 볼 수 있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주차장에서 봉사를 하고 있다면 저에게 짜증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이 주차 봉사하는데 내가 말을 잘 들어야지,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야지. 아마 제가 그렇게 주차 봉사하면은요, 저에게 짜증내고 원망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평할 때 그 환경이나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사람을 대하는 자세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불평할 수 있는 상황에도 그 사람이 나보다 좀 더 존경스러워 보이고 나아 보이면은요, 그 사람 앞에 원망 불평 못해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그 사람 별로 존경스러워 보이지도 않고 나보다 좀 낮아 보이면은요, 원망과 짜증을 내도 되겠다 싶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분명히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망이나 불평은 어떤 동일한 상황이나 환경에서 다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 같아요. 사람에 따라서 원망할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 원망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짜증내야 될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제 스스로 제 자신을요, 성도들에게 굉장히 나이스한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동의해 주시나요? 아닌지 왜 웃고 계시는지. 저는 성도님들한테 뭐 이렇게 해달라 하면은요, 거의 제가 아니요, 못합니다 이래 본 적이 없어요. 굉장히 나이스하게 네 하겠습니다, 원망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고 잘해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에게는 제가 원망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원망이 어디 가서 하느냐 하면요, 집에 가면 해요. 집에 가면은 아이들에게 원망하고 짜증내고, 신발이 왜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있느냐, 좀 똑바로, 들어가면서부터 짜증을 내요. 그리고 아내에게 짜증을 냅니다. 그러면서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정말로 밖에서는 얘기 못하는데 당신이니까 얘기하는 거라고, 짜증내는 거라고, 당신이니까 짜증내는 거라고, 이런 이야기를, 말도 안 되는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요, 제 마음속에 제 아내는 내가 짜증을 내도 원망을 내도 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에게 자주 화를 내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자주 짜증을 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화가 날 때에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같은 조건에서 똑같이 누구에게나 화를 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특정 인물에게만 화를 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지금 여러분들은 무시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은요, 원망을 합니다. 그것도 모세와 하나님에게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이 원망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들은 지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출해 낸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에서 나올 적에 마지막에 그 10가지 재앙 중에 장자를 치는 재앙 속에서 그들은 다 살아났어요. 그리고 바로의 군대가 쫓아올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마라의 쓴물이 나무를 던져놓으니까 단물이 되어서 그 광야에서 정말로 시원한 샘물을 먹었어요. 그리고 엘림이라고 하는 그 오아시스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지금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배고프다라고 하나님께 또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정말로 뇌가 없는 사람들입니까? 기억력도 없는 사람들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원망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저는 이런 원망도 두 가지 측면에서는 이해될 수 있는 원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환경이 광야 같은 곳이면요,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환경이 여러분 광야라면은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의 원망이 타당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측면이 뭐냐? 아무리 여러분 기적을 많이 체험했어도 지금 있는 곳이 어디예요? 광야란 말입니다. 광야. 지금 있는 곳이 광야예요. 홍해를 건넜어도, 마라의 쓴물이 달게 만들어진 기적을 체험했어도,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를 만났어도 그건 뭐예요? 한 달 전의 일이에요. 한 달 전의 일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요, 거의 3주 이상을 사막을 걷고 있어요. 제가 우리 아내에게 짜증을 잘 안 내지만 짜증 낼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마트에 가서 한참 걸을 때, 마트에 가서요 계속 걸어요.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모레 가서 여기도 갔다가. 그러면 짜증을 냅니다. 살 거 빨리 사고 가자고. 걷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근데 그 걷는 게 시원한 에어컨이 있는 곳에서도 걷는 게 힘든데, 당신은요 떼약볕이 내려지는 그 광야에서 3주 이상을 신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맨발로, 여러분 샌달로 그 흙덩이를, 구덩이를요 계속 걷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발은 아프고 몸은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하고도 감사하지 못한다고요? 어찌 원망할 수 있느냐고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은요, 인간의 육체적인 생리, 인간의 약함을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은요, 약해요. 그렇게 환경이 어려우면은요, 짜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 번 받은 은혜로 평생을 감사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못해요. 은혜 받은 거 다 까먹어 버립니다. 왜? 환경에서 어려운 것들을 만나면은요, 은혜 받은 거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육체가 연약하단 말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잘했던 게 뭐냐면요, 벼락치기예요. 벼락치기. 그 벼락치기를 하려면은요, 학교에서 돌아오잖아요. 그럼 먼저 잠을 잡니다. 왜냐하면 초저녁에 일어나서부터 밤새려고. 그럼 잠을 자고요, 그렇게 잠을 자요. 학교 갔다 와서 밤새기 위해서. 그리고 일어나서 초저녁부터 밥을 먹고 공부하려고 시작하잖아요. 2시간도 안 돼서 또 잠이 밀려옵니다. 여러분, 잠 많이 잤다고 잠이 안 와요? 또 와요. 왜냐하면 이게 육체적인 생리, 환경에 어쩔 수 없이 굴복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나약함 때문입니다. 왜 좋은 애굽의 고기가마를 내버려 두고 이곳으로 나와서 고생하는가? 이런 원망은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광야란 말입니다. 3주 이상 광야를 횡단하고 있는 그들에게는 이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요? 이건 여러분 무리한 요구예요. 광야에서는요, 광야 같은 이 세상길 속에서는 우리가 입 밖에도 그 부정적인 말은 내지 말아라, 어떻게 보면 그 말이 무리한 말일 수도 있단 말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입 다물고 원망불평 이야기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은 정말 귀하고 귀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힘들어도 힘들다고 말하지 못하고 아프고 아파도 말하지 못한다면 이건 형식적으로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고통을 참고 침묵하라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환경 가운데서도 참고 묵묵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정말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픈데 아프다라고 말하지 않는 자녀를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요? 저는 두 아들을 키우잖아요. 근데 한 아들은요, 불편하면 불편한 거 잘 얘기합니다. 그 아들이 누군지는 얘기 안 할 거예요. 근데 한 아들은요, 불편해도 자기가 불편함을 잘 얘기 안 해요. 근데 그 아들에게 더 마음이 쓰일 때가 있어요. 왜 말을 안 하니까 뭐가 불편한지 내가 알아서 챙겨줘야 되니까. 그때 부모는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침묵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침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프면 아프다고 하나님의 품속으로 더 찾아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자녀잖아요. 같은 맥락이기는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원망과 불평이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은요, 원망과 불평이 의미에 따라서는 신뢰하는 분에 대한 탄식과 투쟁일 수, 투정일 수 있단 말입니다. 투정. 우리는 믿는 사람들에게서 가끔 힘들어 죽겠다라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으면은요, 옛날 이제 어르신들, 믿음이 좋으신 어르신들은 입술에 그런 부정적인 말 하지 말라고.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그 말 하지 말라고. 뭘 죽겠다고 그래? 살겠다라고 얘기하라고. 그런데 여러분, 불경건죄로 입술로 죽겠다라고 한 것이 불경건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정말 힘들어서 내가 신뢰하는 분에게 투정하는 말이라면 어떻습니까? 주님,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주님, 정말로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의 그 마음속에 있는 의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모세 다음에 가장 유명한 선지자가 누구냐면요,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죽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는 하늘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하늘의 문이 닫혀버리고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게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도할 때 불이 떨어져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단을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3년 반 동안 닫혔던 하늘이 열려져서 비가 오게 한 사람이에요. 놀라운 능력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요, 그 갈멜산에서 아합과 이세벨, 그 이방신을 섬기는 왕이죠, 북이스라엘 왕 아합, 그의 아내 이세벨, 그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850명의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이잖아요. 근데 누가 이겼어요? 엘리야가 이겼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그래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이방 신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을요, 기손 시내가에서 엘리야가 다 목을 쳐버립니다. 승리했어요.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는요, 개선 장군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는 길에 무슨 얘기를 듣는 줄 아십니까? 전쟁에서 진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진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이 졌잖아요. 850명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그 이세벨이, 그 여왕이 돌아가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저 엘리야 가만히 안 두겠어. 죽여버릴 거야. 너무너무 화가 나서. 근데 그 말을 엘리야가 들어요. 엘리야가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로뎀나무 밑에서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머리를 무릎에 파묻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여러분,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하늘에서 불을 내린 사람 아닙니까? 850명 그 이방신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을 다 죽인 사람 아닙니까? 진짜 하나님 때문에 승리를 얻은 사람이 바로 좀 전의 일이에요. 그런데 여인의 말 한마디 듣고, 사실 여인들의 말이 무섭기는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의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입니다.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야여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아유 하나님 나 살 대로 살았어요. 넉넉하게 살았으니까 이제 나 데리고 가십시오. 더러운 꼴 더 이상 못 보겠습니다.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너 부정적인 말을 했네. 너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네가 좀 전에 하늘에서 불을 내릴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줬잖아. 네가 그런데 지금 여인의 말을 듣고 그렇게 마음이 다 무너져서 죽여달라고 말할 수 있느냐? 질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 7절 말씀입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야훼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혼내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먹이시고, 천사가 주물러 줬대. 뭐예요? 안마해 준 거예요. 힘내, 힘내.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물을 갖다 주시는 거예요. 너 먹고 좀 쉬어야 되겠다. 힘을 내야 되겠다. 우리는 탄식과 원망을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탄식은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임을 내가 알고 하나님께 하는 말이 탄식이고요. 원망은 뭐냐? 원망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책임을 돌려버리는 게 원망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 된 일, 잘못된 일을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살다 보면은 탄식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원망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탄식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시편에 보면은요, 다윗이 지은 시가 시편에 굉장히 많아요. 거의 다윗의 시예요. 근데 다윗의 시 중에 탄식 시가 많습니다. 탄원 시라고도 하는데 탄식 시가 많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다니.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다윗이 한 기도를 그대로 따라서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만만입니다. 그 1000만인이 일어나서 나를 치려고 합니다. 이런 기도를 해요. 탄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윗을 향해서 믿음이 없다라는 말을 안 합니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했는데 그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한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을 주실 유일한 분임을 알고 주님 앞에 지금 탄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이 없는 말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감히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를 끌어안아 주시고 같이 울어주시고 그랬구나, 네가 그랬구나, 네 마음이 그렇게 아팠구나 위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탄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우리를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그 원망이 그런 탄식이었다면 우리는 이해를 해주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한 이 탄식은요, 탄식이 아니라 원망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탄식이라도 좋으니까, 원망이라도 좋으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가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했으면. 하나님을 대면한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를 대면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대언자니까 모세를 대언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책임을 다 돌리기 위해서 모세를 만나러 간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도 원망하고 모세도 원망합니다. 오늘 2절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야훼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를 먹던 때에 너희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낸 거야. 너희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모세의 하나님, 아론의 하나님, 나와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했으니까 책임져. 이게 원망이란 말입니다. 난 상관없잖아. 내가 가자고 해서 간 게 아니잖아. 내가 하나님을 모셔드린 게 아니잖아.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애굽에 모셔와가지고 우리를 지금 이곳으로 이끌어내서 죽게 만드는 거잖아. 이게 원망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방관자의 비난일 뿐이에요. 방관자,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야. 너희 하나님이잖아. 나는 상관이 없어. 방관자가 되는 거예요. 방관자의 비난이란 말입니다. 그들에게 모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절 말씀이에요. 아침에는 너희가 야훼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야훼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 대하여 원망하느냐? 우리가 누구이기에 왜 내게 원망하느냐? 이 말이 여러분 책임 회피로 들리십니까? 하나님이 시켜서 나도 이곳에 온 거야. 어쩔 수 없이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 대신 이야기한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근데 왜 나에게 원망을 해? 모세가 책임 회피하는 말로 들립니까? 아니요. 모세는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너희들을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 신뢰하고 있느냐?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고 있느냐? 그런데 우리에게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탄식이 나옵니다. 원망이 나와요. 그런데 그 원망이 더 하나님을 믿고 싶어하는 치열한 갈등인지, 내 안의 영적 싸움인지, 아니면은 어디 한번 잘해봐라 라고 얘기하는 방관자의 비난인지, 그것은 우리 자신이 알 거예요. 내 자신이 알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하나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 나는 상관이 없는데 왜 이런 일에 끌어들여서 내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라는 방관자의 비난인지, 아니면 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그 일을 못해서 하나님께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워내는 영적 싸움인지, 여러분들의 자신의 고백을 남들은 몰라요. 그러나 내 자신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말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언제나 긍정적인 말을 하고 불평이나 원망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리고 감사의 말을 하려고 하는 그 신앙의 모습은 정말 좋은 모습입니다. 정말 좋은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럴 수 없어서 탄식하더라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광야잖아요. 지금 광야에서 살고 있잖아요. 힘들고 어렵잖아요. 부정적인 말을 한다고, 부정탄다고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옆에 사람이 힘들 때에 그 마음을 아파하는 것을 동조해주지 못할 망정 그냥 믿음이 없다라고 여러분 그냥 질책하지 마세요. 얼마나 힘들면 그런 말씀을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그 말을 할 때, 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왜 저한테 하나님 이런 일들이, 고난이 일어나는 겁니까? 말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말을 할 때 주님을 향한 열망이 있습니까? 그 말을 할 때 주님을 향해서 지금 탄식하는 모습으로 주님을 더 붙잡기 위해서 주님의 그 넓은 품으로 더 내가 파고들기 위해서 하고 있는 말씀이냔 말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도 없이, 하나님을 아끼는 마음도 없이, 하나님을 신뢰함도 없이 만약에 그런 말이 나온다면은 그것은 그냥 원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향한 원망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교회를 향한 비판 속에 우리의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다니는 교회도 그냥 남의 교회처럼 욕할 때가 있어요. 교회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정말로 내가 다니는 교회라면은 그 교회를 향한 눈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열정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교회를 향한 탄식이, 주님 앞에 이 교회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탄식이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 망가지면은 나 다른 교회 옮기면 돼. 이런 거는요, 비관자의 방관자의 비난일 뿐이란 말입니다. 말을 했는가 안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정말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말을 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열망해서 화가 나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열망해서 분노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열망해서 낙심한 것이라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모세에게 중보를 요청한 것도 아니라 모세에게 책임을 추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저는 하나님을 향한 탄식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도, 하나님에게 죽겠다라고 낙심된 그 엘리야의 모습도, 하나님에게 자신이 태어난 나를 저주하면서 왜 태어나겠습니까? 라고 말했던 욥의 모습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탄식하는 모습 속에, 탄식해도 좋아요, 부정적인 말을 안 하려고 참다 보면요, 마음이 다 썩어버려요. 형식적으로 살려다 보면은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 내가 이 속이 썩어 문드러져 있는데 좋은 말만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게 더 힘들게 만든 것 아닙니까? 형식적인 종교인이 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아픔을 이야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아픔을 이야기할 때에 다윗의 탄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의 그 탄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욥의 탄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이 아파하고 있다면 우리가 부정적인 말 하지 말아라 라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랬어, 네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서 너무너무 미안해, 너무 아팠겠구나, 너무 미안해, 그렇게 위로해주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으로 위로해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19는 끝났지만 그 경제적인 그 여파가 아직까지 지금 이 한국 사회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구온난화 현상을 통해서 비가 엄청나게 내리고 홍수가 나고 지진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었어요, 올해. 그리고 우리는 지금 중추절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명절을 맞이하다 보니까 고향에 못 가는 사람들도 생겨요. 왜? 돈이 없어요. 제수용품이라 그래서 우리는 제사는 드리진 않지만 제수용품이라고 배 하나를 파는데 얼마인 줄 아세요? 이만한 배가 하나에 15,000원이에요. 물가가 너무너무 비싸요. 살기 힘든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믿는데 왜 이래야 됩니까? 예수를 믿는데 왜 이래야 됩니까? 묻습니다. 근데 그런 질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괜찮으니까 주님 앞에 탄식하세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어서, 하나님 없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그래서 주님 앞에 더 주님의 품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어린아이처럼 주님께 탄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원망이라도 좋으니까, 탄식이라도 좋으니까 주님만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잠시 묵상으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인터넷상에 오늘 이 예배에 처음 참석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한 대상들은 세상에 있어요. 많아요.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한다 그래서 내 삶이 나아지는 건 없습니다. 종로에서 빰 맞고 한강에다가 눈 흘키면은 마음이라도 속이라도 편해지기는 하겠지만 환경은 변하지 않아요. 환경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원망을, 그 탄식을 주님께 해보세요. 주님, 내가 왜 이래야 됩니까? 그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내가 주님께 이제 주님께 부르짖겠습니다. 주님께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그 생명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고 이제는 이 땅에서 다른 것에 원망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상의 TV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일어나신 분들은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신 성찬을 대하는 날입니다. 이 성찬을 대하기 전에 우리가 생각으로 지은지 말로 지은지 행동으로 지은지 모든 죄를 회개하고, 특별히 그저 책임 추궁하듯이 하나님께 원망했다면 그 모든 죄도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이제는 주님을 신뢰하며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찬을 대할 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의 불로 내 모든 죄를 깨끗이 불태워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의 죄가 수용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되겠다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지만 그래도 하나님, 주님 안에서 하나님 이겨내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치지 않게 하시옵소서. 힘들고 어렵지라도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탄식할 때에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망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주님, 그러나 원망이 나올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님을 향한 책임 추궁이 아니라 내가 주님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 하나님 더욱더 간구하는 삶인 것 주님 아시오니, 시간에 아버지 성찬을 통하여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중추절, 명절, 아버지 주일, 성찬주일, 하나님을 아버지 찾고 고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광야 같은 이 세상 길 속에서 탄식이 나오지만 그 탄식을 주님 앞에 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안에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찬을 통하여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원한 생명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찬을 통하여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성찬은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오늘 성찬을 대할 때 떡을 먼저 받으시고 기도하시고 떡을 떼시고 또 기도하시고 잔을 드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속사정을 아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보혈 찬양하며 성찬을 대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짚으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주의
진짜 필요한 게 뭐냐면요, 언더스탠드예요. 이해. 언더스탠드가 영어로, 한국말로는 이해. 언더스탠드 뜻은요, 그 사람 밑에 쓰는 거예요. 언더스탠드, 밑에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다 이해가 돼요. 그랬구나, 정말 마음이 아팠겠구나, 정말 아팠겠구나. 탄식이 이해가 돼요. 원망이 이해가 돼요. 남들을 향한 책임 추궁이 아니라면 주님은 우리를 다 이해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해하셨듯이 우리 또한 우리 가족들, 형제 자매들, 우리 교우들을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해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몸을 찢어 주시고 피를 흘려 주셨는데, 오늘 성찬을 통해서 나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 원망과 탄식 고스란히 다 들으시고, 그랬었구나, 그렇게 아팠구나 이해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또한 그렇게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재하셔서 이 성찬의 은혜가, 그 말씀의 은혜가 잊혀지지 아니하며 날마다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그 열망으로 주님의 품을 더 하나님 파고 들어가는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회복되며, 이웃이 회복되며, 교회가 회복되며, 이 땅에 회복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히 임재하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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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성령으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말에 나의 말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말에 나의 말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믿음을 가지고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원망 안 하려고 했는데, 탄식 안 하려고 했는데, 부정적인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으려고 했는데,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너무너무 어려워서, 주님밖에 이런 말 할 분이 안 계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탄식하며 울부짖는 우리의 소리를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에게 떡과 물고기를 먹이며 하나님 아버지 위로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가 그렇게 아팠구나, 네가 그렇게 슬펐구나, 네가 그렇게 힘들었구나, 위로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의 쌓였던 모든 원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마음의 아픔이 눈 녹듯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모든 아픔들이 그렇게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억눌렸던 감정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 안에 하나 되는 귀한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문제가 떠나갈 때 마음의 스트레스도 사라지게 하시고, 문제가 떠나갈 때 저주의 질병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저주받은 질병의 세력한 길로 떨고 길로 도망갈지어다. 묶임을 막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될지어다. 5장 6번 사지백세 뼈 마디마디 신경세포 조직마다 새롭게 될지어다. 정신적인 모든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탄식이라도 원망이라도 좋으니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토로하는 우리의 그 모든 음성을 주님 들으시고 날마다 위로하시고 채워주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중초절 명절 맞이하여 온 가족들 함께하는 모든 시간 가운데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성일 성찬 주일 예배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강신호 담임 목사님을 말씀의 제단에 세우시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큰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예물 드리기 원합니다.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리듬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짝 마음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고 건강한 가정을 세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3040 아가페 선교회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복음병원에서 유료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중가 33,000원을 할인가격 28,000원으로 접종 가능하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할렐루야. 연휴가 기니까 좋아요? 남자분들은 좋아하는데 여자분들은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또 월요일, 화요일 또 쉽니다. 그러나 수요일 날 예배 때 많이 나오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많이 나와서 은혜 받고 또 쉼을 누린 것만큼 충전한 것만큼 또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향한 열정을 가지고 주님밖에 없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쓰여지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셔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는 구원의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치신 손길들마다 천배 만배로 눌러 건드려서 넘치도록 채워주실 때 주님 때문에, 주님의 받은 은혜 때문에 또 나눌 수 있고 꾸어주고 베풀며 살아가는 믿음의 거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더욱더 주님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주님을 찾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개인, 가정, 사업, 직장, 자녀, 학업생활, 범사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